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은 다음 날 금요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아직 그것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죽기 전날 밤 마지막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은 기도인데, 이 14, 15, 16장에 나와 있는 이 교훈은 예수님이 죽기 하루 전날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므로 특별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은 주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은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언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신들도 한 자리 차지할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뜬금없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자신들에게 곧 내가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크게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들은 주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자신들의 모든 직업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가족들도 뒤로 한 채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3년간 달려왔는데, 자신들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주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보다도 더 자신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간파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이 떠난다는 말을 듣고 크게 심란해하면서 말할 수 없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근심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서 주님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부드럽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이해를 시키고자 계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에 많은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에 권력을 쥐면 마음에 걱정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별로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잘생기고 또 학력이 높고 또 세상적인 지위가 높으면 걱정을 별로 하지 않고 또 아주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사람은 권력이나 지위나 돈이나 외모나 명성이 있다고 해서 근심이 덜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재물이 조금 적고 지위가 조금 낮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돈이 조금 적고 명성이 없을지라도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즐겁게 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사실 알고 보면
권력이나 지위나 외모나 명성이나 뭐 돈 이런 것보다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얼마든지 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못 쓰고 죽을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명성이 높고 외모도 훌륭하고 행복하다 싶을 만한 조건들은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어도 뭐 배우자와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크게 상심을 하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빠지면 모든 것을 다 싫다는 듯이 그것을 두고 세상을 하직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무슨 돈이나 배우자나 넓은 집이나 좋은 차나 고가의 옷이나 명품이나 많은 친구들이나 이런 것이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여러 가지 이유로 근심이 많고 불행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신앙 문제나 영적인 문제로 근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직장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나 건강 문제나 노후 문제나 아니면 결혼 문제나 배우자 문제나 자녀 문제나 집 문제나 차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는 다양하게 많은 걱정들을 하고 살고 그리고 불안에 떨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들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통 평안을 얻는 방법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했다 하면 다 걱정을 하니까 무슨 문제를 갖고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일단 뭐에 대해 생각만 하면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근심을 하게 되니까 아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D.H. 로렌스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생각하지 말고 짐승처럼 동물처럼 자연으로 돌아가 살라는 것입니다. 동물들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걱정 안 합니다. 조금 못 먹으면 그냥 굶주려서 허덕거릴 뿐 걱정 안 해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대형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데 도대체 이런 설교를 왜 하고 계시는 것이지? 너무 놀랐습니다. 이건 철학이에요, 철학.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면 다 걱정한다. 미래에 생각하고서 걱정 안 하는 사람 못 봤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막상 다치면 다 해결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 도대체 이런 생각과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건 철학이에요, 철학.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철학적 가르침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늘상 즐겨했던 철학이 뭐냐면 낙관주의입니다. 낙관주의는 인생관이자 철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낙관적 인생을 갖고 살아갑니다. 뭐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말해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자신에게 그렇게 따독이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친구한테도 그렇게 말을 해줘요. 사물의 밝은 면만 보면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듭니다. 이 또한 철학이에요. 뭐 괜찮은 철학 축에 속한다고 생각들을 해서 낙관적인 인생관을 갖고 사는 것을 세상은 대체적으로 훌륭한 인생관이라고들 추켜줍니다. 세 번째는 운명론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운명론이라고 하는 철학을 갖고 살아가요. 거의 대부분은 이런 운명론을 갖고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옛날이든 오늘이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간에 그렇게 많이 넘치고 그리고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들은 사라지질 않아요. 왜냐 그러면 사단이 이 땅을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운명론을 믿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명론에 빌붙어서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운명론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숙명론에 빠져들게 고 살게끔 만드는 그 인도자들이 일종의 점쟁이들이에요. 무당들입니다. 샤머니즘이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이 운명론을 믿기 때문에 이런 점쟁이나 무당들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주변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나쁜 일이나 원치 않은 일을 당하게 되면 그냥 운명이러니 그렇게 생각해. 그게 속이 편해. 어차피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라고. 다 네 팔자야. 누구를 탓하겠니? 네가 그렇게 타고난 것이라고. 운명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숙명론자로 살아가요. 완전히 사단에게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방법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정신을 심리학자나 아니면 정신의학자들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 근거해서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정신을 한번 좀 다스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이해해 보려고 해요. 왜 걱정을 하냐? 그러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떤 학문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불안에 떨거나 공황장애가 오거나 뭐 또 우울증에 빠지면 정신과를 찾아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올바른 처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과 가가지고 정신병 고쳐지는 거 보셨습니까? 뭐 약간 약물로 호전되는 듯이 보일 수 있어도 안 고쳐집니다. 세상 종교에서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고 평안을 주는 방법으로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 명상이에요. 명상. 특별히 불교에서는 참선이나 명상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그 고민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평안에 이르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고민들을 팔정도를 통해서 해탈함으로 열반에 이르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세상 종교는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뭐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또 뭐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서 도를 터득하고 이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종교는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 세상의 근심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로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한결같이 대증요법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못 돼요. 인간이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근심의 문제,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방식은 근심, 불안,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리는 처방도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문제를 다루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내리는 처방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근심에서,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조금 벗어나게 할까 하는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쪽으로만 그들의 처방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의 효과가 뭐 있든지 아니면 아예 없기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방법들은 사람이 고안해낸 인간적인 방법들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고자 하지만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방법들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전부 각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을 각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세상은 항상 이렇게 자력 구원을 권장하는데 성경은 자력 구원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근심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엔 근심된 일이 참 많습니다. 죽을 일이 쌓였어요. 공고한 일이 우리를 항상 덮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모든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요. 복음은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진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결코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들어도 안 들어도 그만인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은 문제 해결을 우리에게 떠넘기지 않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세상살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 세상의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의 근심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안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대개 병 자체보다 통증 같은 증상을 없애는 데 더 관심이 많아요. 이처럼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들은 잠시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만 있을 뿐 병 자체는 치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형태만 다를 뿐 세상이 가르쳐주는 평안을 얻는 방법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마약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도 오면 당장 세상의 근심을 잊고 마음의 평안을
주기를 기대하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평안은 항상 부산물로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안 자체를 직접 얻으려고 달려들어서는 절대로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산상설교를 아시죠?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햇빛보다 더 눈부신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설교를 하셨죠? 평안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기쁨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심신의 안정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심신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이나 기쁨이나 행복을 지금 당장 얻고자 그것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평안도 얻지 못하고 기쁨이나 행복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온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은 평안이나 기쁨이나 행복이나 심신의 안정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평안도 얻고 기쁨도 얻고 행복도 얻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그리고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나 기쁨이나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평안이나 기쁨이나 행복과 심신의 안정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주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평안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기쁨도 저절로 오는 것이에요. 행복도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심신의 안정도 저절로 오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직접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많이 불행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제쳐놓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심신의 안정을 얻으려고 하지만 얻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갖고 계신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무한성입니다. 무한성.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시간에 있어 무한하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이고
장소에 있어 무한하다고 하는 것은 편지하신다는 것이고, 뭐 약속에 있어 무한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이고, 능력에 있어 무한하다는 것은 전지전능하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정확무후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은혜롭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늘 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걱정이 많이 되십니까? 물론 여기서 근심을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는 사실을 조금 말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근심은 거의 주로 세상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근심은 세상 문제로 인한 근심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집 문제, 차 문제, 배우자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세상 근심이고 이런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해야 될 근심, 하면 할수록 좋은 근심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문제로 인한 근심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한 근심이에요.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자신의 죄 문제를 근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를 근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근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근심을 안 하는 사람들이 세상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의 문제를 갖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든지 아니면 또 비교적 걱정을 덜 하는 편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근심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인한 근심은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걱정이 많이 되세요? 여러분 장래를 생각할 때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는데요? 믿는데도 그렇다면 그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악인이라고 불러요. 악인? 내가 악인인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의미에서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에서 말하기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고 세상 문제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와 같냐면 깊은 바다와 같은데 늘 더러운 것을 솟구쳐낸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쭉 살펴보면
이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은 근심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근심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건 오직 믿음으로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르고 나갔고,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자 타이틀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택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의 근심,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은 비결은 오직 믿음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떨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면 노아가 평생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평생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정말 믿는다면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기는 것을 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삶을 선택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근심했나요? 노심초사했습니까? 잠을 못 자고 전전긍긍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으로 갔지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수심이 가득 차서 걱정했다는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께 왜 독자를 바치라고 하냐고 따지고 항의하는 것도 안 나와요. 묵묵히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가서 그저 주저없이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향해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일말의 근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근심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근심을 안 하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임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있는 그대로 통째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줄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날마다 쉬지 않고 구할 것이에요. 찾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릴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구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실상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는다면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입에 발린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행위와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것만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말씀인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도 나타나지 않고 삶으로도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믿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염려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암송만 하는 게 아니고 암송을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염려가 생기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하게 되면 염려에서 벗어나서 놀랍게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문제가 태산처럼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실제로 아무것도 걱정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염려할 일이 가득 쌓였는데 나는 염려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죽을 일이 가득한데 나는 불안에 떨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공고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내 마음은 불안하지 않는 것, 두려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만물의 주관자시요 그리고 온 세상에
구속주시요 그리고 이 불신 세상의 심판주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노라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이나 사고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의료기술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구해요. 하나님께 이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세요. 의사도 못 고친다고, 한 달 남았다고, 일주일 남았다고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고쳐주십니다. 기적이죠. 이런 기적은 전부 믿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토대는 전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김익두 목사님은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기까지 1년 동안에 성경을 백독을 했어요. 성경을 통달했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황해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교회로 오고 가는 그 척서리 냇가라고 하는 곳에 늘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가다가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내가 능력이 있으면 저 안진뱅이 일으켜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그날따라 그게 건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두리번거리다가 마침 잘 됐다. 이제 사람도 없으니까 나도 한번 베드로 흉내를 한번 내보자 하고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선언하고서 그를 번쩍 들어서 탁 하고 놨는데 안진뱅이가 땅바닥에 턱 하고 떨어지면서 나 죽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목사가 사람 잡네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창피해서 교회로 다름질주 도망을 쳤습니다. 교회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한 일이 너무 부끄러워.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고 하니 사람들이 있으면 창피당할까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마침 없으니까 그냥 한 것이에요. 그게 벌써부터 믿음이 없이 신유를 베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그 안진뱅이가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일주일간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일회 되는 날 이제 또다시 그 척서리 냇가로 가서 안진뱅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또 이 김익두 목사님을 보자마자 적선 안 해도 되니까 제발 그냥 가달라고. 목사님이 용서를 구하고 지난번에 내가 너무 미안했어. 그런데 내가 당신의 병을 낫기 위해 지금 내가 일주일째 금식 중이요. 오늘이 마지막이요.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서 간청해 봅시다. 김익두 목사님이 이미 장사입니다. 원래 깡패였거든요. 기골이 장대예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째 금식에서 완전히 그냥 피골이 상접해 있지만 그를 업고서 힘겹게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를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면서 다리가 막 부두둑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을 걸어가고 예배당을 막 뛰어다녔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고치셨다고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믹뒤에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고. 그래서 그 좁은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그때부터 김익두 목사님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또 전주에 가서도 안진뱅이 스님을 고치기도 하고 턱이 벌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입이 안 다물어지고 말을 할 수 없는 합주기 같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또 붕의 기간 중이었는데 또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적처럼 이게 신경도 다 죽고 뼈도 다 안 맞춰지고 그런데 기적처럼 이것도 또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은 우리한테나 기적이지 하나님한테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뭐가 기적입니까? 우리가 못하는 일이니까 우리한테나 기적이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존귀함을 깎아먹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믿지 않을 때 되게 불쾌해요. 가장 인격 모독을 당한 느낌입니다. 나를 믿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자존심이 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경록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하려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경록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을 가장 경록해 해서 하나님의 그 징벌을 자초하는 것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지 않음으로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증거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증거는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마음의 근심에서 벗어나서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 인생과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근심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실은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하나님 아버지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똑같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위격만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고 지금 떠난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지. 그런데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들지? 그러면 나를 믿어.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 그러므로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봐.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답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안 되냐면 그것은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고 무슬림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무슬림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리고 무슬림이 믿는 하나님과도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단일신, 그저 그냥 하나님이신 겁니다. 무슬림들이 믿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알라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데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단지신 하나님입니다. 무슬림 믿는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실제로 믿는 하나님도 다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 문제 때문에 근심이 가득하고 평안이 없다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이유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평안을 잃고 근심이 삐집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뭐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는가? 그것은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풀어서 말하자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사역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근심이 많고 불안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것은 전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평안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직장이 없거나 돈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집이 없고 차가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죄 문제가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모든 세상의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돼요. 이런 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고 그리고 죄사함 받은 기쁨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14장 17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의 진미를 먹고 그리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호의고식 한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얻는 게 아니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만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죽었지만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3일 뒤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3일 뒤에 살아나심으로써 정말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완전한 속죄제사로서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불신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종말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지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 마음이 근심과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평안을 얻는 것은 아무리 돈을 쌓아놔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장차관이 되고 그토록 원하던 40페스에서 판검사가 된다고 해도 놀랍지도 않지만 평안을 얻지 못해요. 뭐 판검사 되면 평안 얻습니까? 검사 되면 또 뭐 사람들 닥달하고 잡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검사도 체질이 안 맞으면 못합니다. 1년 만에 옷 벗고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왜 걱정이 많습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세상을 살 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직장으로 문제로 걱정하고 배우자나 결혼 문제로 걱정하고 자녀 문제로 걱정하고 돈 문제로 걱정하고 집 문제로 걱정하고 건강 문제, 노후 문제로 걱정하고 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때문에 걱정하고 배우자랑 안 맞아서 걱정하고 뭐 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실상 이 문맥은 우리한테 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문맥은 우리에게 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찮은 참새도 내가 먹이고 하루살이 들풀도 내가 솔로몬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데 하물며 내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 나의 자녀가 된 너희를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왜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아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 작은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너무 작은 것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 작은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장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우자와 결혼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에요. 진짜 내가 믿음이 없느냐는 한번 의식주 문제,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한번 직면해가지고 탈탈 털려서 아무것도 없이 한번 그런 사람 접해봐야 됩니다. 그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때 완전히 판명이 나요. 완전히 믿음이 바닥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뭐하고 붙어 있죠? 믿음하고 붙어 있어요. 믿음하고. 믿음이 작으면 염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염려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평안을 얻는 것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뭘 강조하고 있죠? 너희 아버지,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보다도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고, 너희에게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있고, 너희에게 무엇을 줘야만 네가 잘 살 수 있을지를 네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을 지금 몇 번이나 강조해서 하고 계신지 몰라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염려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죠? 이 문맥에서 가장 키 센텐스가 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모든 마음을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너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겠다.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그리고 염려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상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신다면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주중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밥을 먹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옷 사고 집 사고 차 사는 것보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심신의 안정을 누리는 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만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무슬림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진짜 성경에 말씀하시는 참되신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